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너가 아내에게 매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임박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기에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참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참 안 됐다. 육신의 고난을 어떻게 자처하려고 저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참 내가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높아시면 걱정해서 이야기하는데 구태여 시집가고 구태여 장가가고 싶거든. 장가가고 시집가거라. 하지만 뒷책임은 내가 안 진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임박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기에 전혀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의견을 이 사도가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도의 말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도의 말을 무시하고 뭐 관심 두지 아니하게 되면 지금 사도가 놓여 있는 그 성령 안, 예수님 안이죠. 십자가 안, 그 세계에 우리가 같이 놓여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같은 성령 받아서 같은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생각과 사고방식이 얼추 비슷하게 일치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노는 동네가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라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이런 발언을 할 때 사도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 말은 꼭 내가 해야 되나 너희 입에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투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장가 간 사람에게 하는 참 장가 가니까 육신의 고난이 많더라. 안 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만 가는 거 물을 수도 없고 육신의 고난을 감당해야지 뭐 어쩌겠어 라는 이야기가 장가 간 사람에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줘야 자기 후배 젊은 사람이 형님 꼭 장가 가고 싶습니다. 참 가겠다는데 내 말리는 안 했으면 꼭 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더 좋아. 하지만 왜? 내가 네가 아까워서 그래. 그런데 꼭 가겠다면 말 수 없다마는 네 고생 단단히 해야 될 걸. 육신의 고난이 많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다 보면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가? 같이 어떤 성경 말씀이 체계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제 활력이 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이게 팍팍 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가 꼭 가야 되겠어 안 가는 게 더 나은데 가보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에 이거는 장가 결혼 생활에 파탄 일으킨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 입에도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가 가는데 실패해서 이 장가 안 갈까 보다. 그런 남자는 별로 없어요. 실패해서 이제는 젊은 섹시를 만나가 장가 또 가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예? 뭐가 빠졌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연관시킵니까?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닌데
꼭 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육신의 고난이 많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더 좋은데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하여튼 네 책임은 내가 안 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뭘 염두에 두고 하냐 하면은 임박한 환란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가 첫 번째 결혼 실패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는 첫 번째까지 보상받으면서 이제는 진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볼란다. 이러한 자기 욕구를, 미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다시 하면, 네 결혼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결혼은 그 만만치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이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이고 어떤 성격이기에 이렇게 그 결혼이라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조차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냐 하는 거죠.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혈육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가족 만들기잖아요. 이런 가족 만들기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 자리를 내가 챙겼다 하는 그런 투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결혼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제는 뭐 별 큰 탈 없이 죽을 때까지 이제 행복하게 쭉 간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이 결혼이라는 게 그만큼 결혼의 관계가 그게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하다 말이죠. 티격태격 싸워도 함부로 이혼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결속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환란 앞에서, 임박한 환란 앞에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 다지고 또 다졌던 모든 인간의 결속 관계가, 그것이 여지없이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임박한 환란 속에서. 그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있던 모든 관계를 다 쪼가리 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정, 애정, 배려, 친절, 선량함, 호의, 성실함, 신뢰, 희생. 내 너를 위해서 희생했잖아. 내 너를 선량하게 대했잖아. 난 너를 이렇게 신뢰를 가졌잖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 내가 너에게 투자를 했잖아. 내가 너희를 아끼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를 섰잖아 하는 그 모든, 그는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관계가 막상 환란, 들이닥친 환란 앞에서는 그것이 다 힘을 못 쓰고 다시 본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대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환란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그러한 밑에 바탕에 담겨 있는 숨겨진 죄를 환란 때에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것, 난 모든 것이 내 위주라는 것이 환란이 안 올 때는 근사하게 이렇게 포장이 잘 얼추 포장이 돼가면서 경건히 그게 버틸 수 있는데, 환란 때가 딱 되니까 그래 나는 나만 챙긴다, 왜 어째서 니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내보다 사는 합당치 않다 하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본인 위주로, 자기 위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죠. 한국에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처음에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충돌이 많았거든요.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환란은 거기에 이미 상주해가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정신 사고방식 체제로 인하여 환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환란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핵심이 오늘 보면 환란이, 임박 환란이 무엇이냐, 무엇이 어떤 성격이냐 하는 그걸 지금 규정을 해야 이게 해답을 풀리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한국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부 종사하는 것이 이미 유교 체제는 있었거든요. 일부 종사. 여자가 어릴 때는 부모를 섬기고
장 결혼해서는 지아비를 남편을 섬기고 줄선 자식을 아들을 섬겨야 된다. 일부 종사. 여자는 남자한테 매여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윤리 체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일부 종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누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일부 종사를 외치는 것이 누구 입장이냐 하면 이거는 여자 입장이 아니고 그 집 대대로는 종족 입장,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의 입장에서 일부 종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뭐냐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다른 십자가 앞에서 이런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었다 치고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며 속죄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속죄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건 뭐냐 일종의 일부 종사가 버티고 있는 세계에 평등을 외치는 겁니다. 요즘 평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르스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요. 이 메르스라는 이 중동 RNA 바이러스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남녀노소나 그리고 직업 성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평등합니까? 뭐 인물 좋다, 인물이 뭐 이렇게 복장이 흐름하다 이런 걸 가지지 않고 하여튼 이 바이러스 들어가면 다 걸려버려요. 세상에 이런 완벽한 평등이 어딨어요? 그 평등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왔거든요. 왜? 십자가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는 직업이고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 알았는 거 정도 아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속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개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개심이라 하는 것은 마음 바꾸기, 마음을 개조하는 것. 질문을 다시 풀이하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속죄의 능력 받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바뀐 마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괜히 답변하지 마세요. 예. 제가 정답을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할 필요 없어요. 개심의 능력,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심령, 바뀌어진 심령, 사람 자체가 달라져서 구원이 될 것 같으면요, 그건 속죄의 능력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해요. 네가 복음을 알았으면 인간이 되어야지. 이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악마의 내부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속죄의 능력이 나라는 인간에게 얼마나 유효한가를 내가 따져서 내가 측정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 선에서 내 측정 판단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로 챙기려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임박한 환란을 했는데 이 환란의 특징이 뭐냐? 왜 환란 앞에서 부부 관계 자체가 의미가 없냐 하면은 이 환란은요, 내가 내 살 자리를 내가 따로 챙긴다 하는 이 모든 조건을 전부 다 무산시켜 버려요. 난 이것 때문에 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그 조건을 없애버린다니까요, 환란이. 그 모든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임박한 환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엎어지게 돼 있고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안 챙겨도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따로인 내가 살 권리 또 따로 또 머리 통박 굴려가면서 챙겨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복음은 듣는데 내가 구원받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그 전화 거신 분에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바깥에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어이 시원하다 이러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이고 시원하다. 예. 아이고 이 뭐 시원하네 이러면 들어가는 건데, 이 화장실이 어디지 이건 화장실에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이 내가 살 궁리를 내 차를 따로 안 챙기게 되어가지고 속이 더 시원하네. 이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속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됩니까? 아직 설치고 안절부절 어떻게 뭐 안절부절 한다는 것은 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특히 성경에 임박한 환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인간들이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어떻게 호들갑을 떨느냐 하면 베리칩을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이 베리칩이 뭐냐? 베리굿 그런 베리굿 아니고 있어요. 666 항 이거 집사님 그 맞으면 안 된다. 뭐 마지막 때를 위해서 벙커 준비하고 벙커에다가 생수 몇 병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뭐 그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준비하듯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그 비상식량 감방하고 몇 개 뭐 몇 년치 챙기고 그거 요새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마지막 핵정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3차전 일어났을 때, 예. 전년 환란 3년 반과 후년 받는 사이에 있는 3차전이 일어날 때, 그때 성도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벙커 같은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 돈 없어 구원도 못 받을 셈이에요. 다른 사람은 벙커 살 돈도 없으면.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방카 안에 마지막 그 피난처 안에 자기 마누라 따라오면 내쫓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외부적으로 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다가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다가온 거예요. 환란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밤낮 김성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 찾으라 하면 이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학생분 찾아보면 대박 찾을 수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취직 못한 젊은 사람은 취직 못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취직한 사람은 잔업한다고 밤샘이 한다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가정주부는 애 교육시킨다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남편 어디서 뭐 하시는 감시하신다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목사는 교인 떠나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장로는 헌금 안 나오고 싶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 지금이 환란 때잖아요. 제가 아까 조선시대 이야기했죠. 조선시대 때 복음이 딱 전파된 순간에 이미 거기서 마주치는 경계선에서 생겨나는 것은 환란이었어요. 환란이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임박한 환란은 이미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 겁니다. 그 환란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얽히고 섞인다면 그 인간적인 관계, 그게 애정 관계이든지 사랑의 관계든지 우정의 관계든지 희록적인 관계든지 모든 관계는 환란이 다 스며들게 되었어요. 왜 스며들었냐 하면은 어떤 인간적인 결속력과 단결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거기에다가 의지하려는 것이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의지해야 될 성도가 주님의 의지하심 말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에다가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에 집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에 바치는 거. 그게 바로 환란을 대비하는 벙커 만들기예요. 부흥사는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멀쩡한 집을 바꾸고 요새 전세 구하기 힘든데요. 월세로 바꾸고 나머지 돈 가지고 예배당 진다고 교육관 한다고
목사 사택 준다고 거기다 돈 갖다 대게 되면 돈 될 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나라 살 길이다.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지금 믿을 만해서 교회가 돈 같이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의 능력을 믿어야지 왜 교회를 믿어요? 교회는 친목단체인데 정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정 찾고 사랑이 없는 사람 목말라 사람 교회 와서 사랑을 찾고 주님 뜻은 이거예요. 그렇게 네 몸 하나 의지할 것을 이 땅에서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치 않을 정도로 속죄의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속죄의 능력을 세피하게 하니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아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근사하려고 여 기대다가 저 기대다가 자꾸 기대시는데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 갈증 나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라 했어요. 말씀이 없어.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일요일 낮에 펼쳐놓고 있잖아요. 네 성도냐? 그렇다면 임박한 환난 때를 생각한다면 네 몸 하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결혼할 필요 없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설교하니까 천안에 계신 어떤 아가씨가 내한테 무슨 이야기야?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나 결혼에 대해서는 나 잊기로 했습니다. 내가 큰 탈을 냈구나. 그런 뜻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뜻이 좀 이야기 더 들어보면 아주까지 예비 실천 안 끝났어요. 좀 시간 더 끌어보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양 실패한 거 결혼하고 실패하라 그런 뜻이거든. 제 뜻은 이양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 결혼해보고 망가지면 더 재밌잖아요. 나는 어떤 남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여자도 의지하지 않는다 라고 잡아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뭐 예수 뭐 3일초가 다 잊어버리고 뭐 그저 뭐 남편 하나 챙기고 앞치마 입고 어서 아침에 수고 머리 쓰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보내고 9시부터 10시까지 MBC 라디오 틀어놓고 거기다가 FM 틀어놓고 테라스에 발 꼬아가면서 커피 엑스프레소 커피 마셔가면서 이게 행복이냐? 테라스에 따뜻한 6월에 햇빛이 참 요새 너무 덥다. 따뜻한 햇빛 비쳤는데 음악 틀어놓고 이게 행복이냐? 하는 순간 그 사람 속에는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공들었던 결실물을 의지하는 수혜되거든요. 그게 바로 임박한 환난을 그게 임박한 환난을 요청하는 셈이 돼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성화론, 거룩하라 한 성화론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답변해요. 성화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결실을 챙기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거룩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내가 너무 아까워서 못 부르겠다. 이러니까 그게 사탄의 이론이에요. 사탄의 악마의 이론이에요. 성화론이. 인간이 우왕좌왕한다는 것을 주께서 뻔히 아십니다. 인간은 한평생 우왕좌왕해요. 한평생 불안불안하고 우왕좌왕한다니까 한평생. 그럴 때마다 속죄의 능력이 왔을 때 내가 쓸데없는 것에 혼이 나갔구나.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걱정했구나. 속죄의 능력이 확 다가오게 되면 환난도 복입니다. 환난도 복이에요. 환난도 즐거운 일입니다. 환난도 즐거운 일이에요. 환난마저 축복이에요. 그저
환난아 나가라 막 밀어내는데 환난이 밀어냈다고 해서 저 멀찍이 실패다 하고 멀리 떠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본격적인 시작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약속 자체 안에 환난 자체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환난이 소용돌이 치면서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서 환난이 전 우주로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팽이를 돌리면 거기서 바람이 불잖아. 소용돌이 바람이 불지요. 예수님이 팽이라면 팽이를 돌려버리면 그 예수님의 소용돌이가 예수님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이것이 소용돌이 파급의 효과는 전 우주를 덮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부적으로 이미 환난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환난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환난 받는다는 그 조건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환난의 대상이 된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환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난 속에 자기 속에 있는 환난을 바꿔서 끄집어 내면서 동시에 거기서 꾸역꾸역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마치 마술사가 뭔가 검은 보자기 구실거리면서 꾸역꾸역 하면서 하고 나중에 피워보니까 비둘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대에 날리는 것처럼 주께서 마술처럼 꾸역꾸역 만들어내요. 이 환난받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유일한 단체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7대접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7교회에서 탈락한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을 두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환난 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친히 만들어낸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대 바깥에 동반해서 일어나는 부대 현상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환난이 유발됩니다. 탈락자에게는 저주뿐이니라 이런 뜻이다. 탈락자에게는 교회에 탈락된 사람은 저주뿐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죠. 반면에 성도는 교회는 밤낮 쉼을 얻죠. 왜? 속죄의 능력이 환난을 이기니까. 왜 속죄의 능력이 환난을 이기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내부의 환난과 고난을 십자가로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자기 뜻이 예수님의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의 본인의 뜻이 예수님 본인의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인간도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간도 자기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사건이 십자가 안에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답고 해서 스스로 환난을 벗어 제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임박한 환난에서 헤엄치고 버티고 고함지르고 발악하고 악을 쓴다고 해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벙커 만들고 벨리칩 이거 거부하고 시사상배 안 하고 온갖 것 경건선을 다 띈다고 해서 주의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되지를 못합니다. 아니 말씀 가지고 도배를 해보세요. 이기는 거지. 이길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환난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그 방법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그 방법을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 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 중에 10분의 1을 늘 예루살렘에 유지하도록 이렇게 거기에다가 주둔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을 향하여 자신을 포함해서 나머지 10분의 9를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걸 복을 비는 것은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하기를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예언서에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대로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바사 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잃어버린 옛날 영토 고토록 합니다. 잃어버린 옛날 영토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현장에서 실시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권하여서 그 모든 필요한 물자와 그 모든 인력까지 모든 행정적 법적인 처리까지 다 해줘가면서 성전 짓게 한 이유가 바로 예언서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기를 작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입니다.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인구의 10분의 1을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거주시키지 않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전의 가치, 능력, 성전의 중요함, 성전의 의미를 빼먹고 그냥 살아버리면 그가 사는 땅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사는 동네에 불과해요. 뭐가 빠지나? 성전의 의미가 빠졌어요. 성전의 의미 빠져버리면 제사장의 의미,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의미도 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살리느냐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말씀대로 되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살구니를 따로 챙기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냐?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이 아파트와 이 재산은 앞으로 평생 내 살 것이라고 뭉치게 되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누락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우선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환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아파트 열채 있고 땅에 수십만 있어도 주님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성도라는 말을 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내 구원의 능력은 이 재산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환난을 줬습니까? 욥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자식도 잘 되고 하나같이 잘 돼. 자식 10명 다 잘 되고 재산 많고 남들은 욥을 다 칭찬들을 하고 그야말로 그 사회의 갑이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주께서 그런 걸 몽땅 뺏어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고자질했거든요. 하나님의 욥 믿지 마세요. 욥은 재산 때문에 지가 하나님 믿지 재산 없으면 안 믿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욥을 아시면서도 왜 자기가 믿음 좋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그래? 해가지고 이래서가지고 그렇다면 한번 내기해보자. 그야말로 사탄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고스톱판에 가면 갑자기 욥이 말려들어가지고 욥은 재산 날라가 건강 날라가 목숨도 달랑달랑. 처음에 욥은 오해했죠. 하나님이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렵니까? 라고 오해했는데 나중에 욥은 알았어요. 이미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내한테 주어놓은 환난을 이긴다는 사실을 나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극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일부러 자기를 찾아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완전히 공습을 파괴시켜버려요. 환난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혼란의 뜻이에요.
혼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붕괴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의 붕괴예요. 재산뿐만 아니고 건강뿐만 아니고 인간관계 다 붕괴된 거예요. 그 붕괴는 어디서 나오는가? 붕괴는 바로 죽음에서 이르는 겁니다. 죽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죽음은 없음, 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환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혼돈스러울 시간, 창세기 전에 혼란한 시기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까부지 마라. 너는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야. 그게 환란이거든요. 따라서 환란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를 살려야 됩니까? 아니라 주께서 없는 나를 예수님 증거하라고 나를 만들었지롱. 그렇지요?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도 되는데 주님이 먼저 계시기에 먼저 계신 분을 먼저 계시라고 증거하라고 후차적으로 저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단순히 계신뿐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고 지신 그 속죄의 능력이 이 땅에 후차적으로 등장한 모든 죄와 사탄의 능력마저로 거뜬하게 이겨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 결실물로 그 열매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환난조차도 복이 되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도. 왜? 주님 처음부터 저는 저런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뭐 처음부터 내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다 그런 건 아니죠 라는 말을 나오기를. 어떤 남자가 아가씨가 사귀는데 당신 내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저 결혼한다 해가지고 뭐 프로포즈 할 거 다 하고 다야 주고 받고 뭐 다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결혼식 날 웨딩 드레스 입은 채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당신은 안 되겠다. 그럴 때 신랑은 뭘 봐냐?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되죠. 아내한테 놓였느냐? 구하지 말면 뭐 언제 뭐 저 여자 없이 내가 못 죽고 사는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나 주님의 속죄의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거 고백하라고 어떤 여자가 왔다가 가버린 겁니다. 세상 살기 참 편하죠. 성령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게 참 편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 똥배짱이나 배짱이나 이런 배짱이 없어요. 내 배짱이야. 사도 바울은 기도도 못하고 사도 바울 하는 말이에요. 그래 안 했다. 와. 표준말로 왜? 그래 안 했다. 왜? 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세상에 얽히고 설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육신한테는 환란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됐어요. 내 몸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환란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환란이. 내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게 아침에 눈 떠서 나오는 게 모든 게 심지어 꿈속까지 다 환란입니다. 그 환란인데 그 환란이 그냥 환란으로 끝나버리면 지옥 가요. 근데 그 환란이 어디서 나오는가? 출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영생 얻는 사람입니다. 영생. 요셉을 가지고 그냥 요셉이라 하죠. 요셉의 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환란. 요셉의 아들이 두 사람인데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셋이 뭐냐 하면 내가 지난 고난은 잊었다 해서 므낫셋 이름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에브라임은 잊어버리고 난 뒤에 창대한다 해서 에브라임이고.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것은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요셉의 환란은 요셉의 한평생에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니고 요셉보다 항상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보다 먼저 앞서가요. 앞서가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뒤따라 보냅니다. 요셉은 육신을 가진 이상은 요셉이 그냥 초연하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걸 희망하지만 그 모든 기대하고 희망들이 자꾸 어떤 실패와 좌절을 자꾸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환란이 외부적이 아니고 환란은 항상 내부에서 소용돌이 친다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내부적입니다. 미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도 자살이 있어요. 유럽 잘 사는 나라도 세상 오만한 사람 많습니다. 아프리카까지 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왜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주께서는 주님의 자신의 환란을 내부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린 내부에서 내가 주의 몸, 다시 말해 교회죠. 내가 교회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육신으로 남을 거냐라는 심한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여기 내부적인 환란이 바깥으로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속죄의 능력을 보이는 이 평생을 살 거냐 아니면 내 육신 잘났다 이거 자랑질을 하려고 살 거냐, 그걸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환란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언약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언약이 있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도 알고 있는 요셉의 환란을 팽이처럼 돌리면서 다른 외부적인 환란으로 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요셉 하나 건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교회 하나 건지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7년 되어 흉년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요. 신약이 아까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 때 성전 중심으로 왔잖아요. 그 성전에서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성전에 담기고 성전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란을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언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명한 요엘이에요. 요엘 2장에 보게 되면 요엘 2장에 보게 되면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피피처럼 변하리며 십자가 달릴 때에 캄캄해졌지요. 이미 하나의 징후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를 자가 있으리라. 예루살렘이 자체가 성전에 있는 것이고 성전 자체가 예수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부활 성전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밑에 있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전부 다 환란의 대상이고 사탄의 지배 영역이지 절대로 기존의 예루살렘에 문자적인 의미 없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완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한 이 세상은 불의 심판과 환란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에 당한 모든 합당한 징벌과 저주를 이 땅에 일곱 나팔, 일곱 배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일곱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탈락한 사람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가 생길 때마다 동반해서 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달리 쉽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중국집을 써요. 중국집에 주방장이 손면이 있거든요. 손면을 치잖아요. 그 손면에 바닥에 밀가루가 허옇게 묻혀있고 손에는 뭐냐 하면 면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가 땅에 내려칠 때마다 땅에 있는 밀가루가 먼지가 펄쩍 일어나면서 환란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면가락은 하나씩 늘어나네. 14만 4천 가락으로. 성도 하나 만들 때마다 환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고 조선시대 자체가 환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은 결혼하면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안 하면 계속해서 외부의 환란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성도한테. 어떻게? 아이 시원하다.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미안합니다만 아이고 시원하다. 속죄의 능력으로 사유 이래 편한 걸.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편한데 왜 안? 어떤 아저씨가 어떤 불도가 심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아가씨가 복음을 아는 새댁이 복음을 알아요. 야야, 세사 승기야지. 저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립니다. 그 소리 듣고 시어머니가 이 사가지, 저거는 왕 사가지. 그런데 제사 드린다고 흘리면서 이거 5년에 더운데 한복 입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립니다. 시어머니 고생한 게 네가 복이 안 됐나? 어떻게 네가 마음 안 아프나? 시어머니 하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게 바로 면 하나 뽑았어. 이 면 하나 뽑았어요. 한 떼기 쳤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밀가루 허여 붙이겠어요. 결혼 안 하면 행복합니까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행복은 결혼 안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속죄의 능력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아내의 자리는 없습니다. 아내가 안에 들어올 때 아내의 자리가 서로 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거든 하세요. 하는 이유는 왜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실패로 끝나야 되느냐를 이제는 실감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케 하는 겁니다. 안 하신 분 하시고 했던 분 다시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왕 실패했는 거. 이왕 실패했는 거. 왜 세상은 자체가 실패냐? 왜 성도한테는 실패의 기쁨을 왜 허락하시는 거야? 실패 속에서도 속죄의 능력을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현장에서 속죄의 능력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주는 그 방식을 왜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의 자신의 뜻마저 자신의 일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들을 가지고 계시죠? 육신이 우리의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걸 미리 아시고 우리의 육신 대신 다른 육신으로 바꿔주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내 육신 말고 내 노력 말고 내 희생과 내 거룩함 말고 주님의 몸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그거 측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마의 테스트, 악마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졌으면 발을 떼세요. 인간 안 됩니다. 인간 안 돼요. 지금 이 소리 하는데 30년 이상 그래요. 그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람 안 됩니다. 내 인간 안 됩니다. 사람 안 됩니다. 내가 사람 되려는 부담에서 벗어났어요. 육신입니다. 육신은 인간 안 됩니다. 육신은 자기의 행복한 거리만 자꾸 챙기는 것이 육신의 거리예요. 육신의 이게 성취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혼하면 행복할까? 혼자 살면 행복할까? 자식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까? 없어요. 행복은 이미 속죄의 능력으로 줄 거 다 줬습니다. 이미 주께서는 자기 생명을 다 줬어요. 성도는 성도에게 환난은 얼룩이고 하나의 징후고 십자가의 창자국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내가 내 장애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흔적이 창자국과 못자국이라면 우리들도 이 육신 자체가 바로 내가 왜 죄인이며 왜 내가 내한테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내 착함에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흔적과 증거물로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 어디에 쓸데 있는가 싶었는데 속죄의 능력 증거하라고 필수적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 하나 잘 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지 말고 이미 우리 자신이 이용하기 전에 속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긋하게 편하게 속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30장 합시다.